이제 그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거듭남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과 구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과 구원에서 필수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냐면 거듭남, 또 종생, 이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종생의 변화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이제 오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하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도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 한 번 듣고는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 자, 우리 주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볼 수 없다는 뜻이니까 가봤다는 얘기예요, 안 가봤다는 얘기예요? 안 가봤다는 얘기고, 그럼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네,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는 이 시점에서 거듭남, 종생에 관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하고, 이것이 어떤 변화를 수반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을 알면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고, 또 주님 앞에 구해야 될 은혜는 어떤 건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니까 그 부분으로 유익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역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에 대해서요 우리 예수님이 표현한 것은 처음 이렇습니다. 거듭난 자들을 가리켜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혈통은 조상을 따라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육정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몸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뜻은 사람의 의지로 된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조상의 계보를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난 것이 거듭남이 아니고 또 뭐도 아니라고요? 사람의 의지로 난 것도 아니다 라고 표현할 때, 그러면 어디서 났냐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나게 하신 자들을 거듭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표현하시기를 사람이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많은 걸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또 때로 우리가 평안하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하면서도 나름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주 짧은 시간을 끝내고 단 한 번에 주어진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면 사실 이 세상에서의 아무리 호화로운 삶도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요 이 거듭남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지만 성령으로 난 거다 또는 종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것이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필수적인 일이라면, 또 구원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면 우리 역시 관심을 갖고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만 하는 그런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인생에서요 이렇게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사업이 번창하는 게 중요하고, 건강하는 게 중요하고, 당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우지 않고 또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엄청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짧은 인생에 남아있는 몇 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건강이 중요해? 아니면 공부가 중요해? 라고 말하죠. 건강이 중요해요? 공부가 중요해요?
건강한 습관이 중요해요? 운동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건강한 습관이 중요해요? 왜요? 건강해야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럼 공부가 중요하네. 자, 다른 걸 다 떠나서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것을 얘기하면 돼요. 시간. 공부 가지고 우리가 얻는 것은 좋은 직장을 구해서 거기서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기도 하고 자기의 꿈을 펼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간은 노력에 비해서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만약에 좋은 직장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공부를 좀 덜 하고 좀 덜 벌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누리는 건 한 30년? 요 정도의 시간밖에 누리지 못해요. 그 정도의 시간밖에. 그런데 건강을 챙기는 좋은 습관들을 가지면 언제까지를 누리게 되는 거냐면 지금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살아갈 때도 훨씬 더 많이 행복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까지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게 되니까. 그리고 돈이 있어도 맨날 몸이 아프고 골골돼요. 그러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겠죠. 근데 돈이 뭐 그렇게 없어 봐서 잘 모르겠긴 한데 뭐 어쨌든 몸 아프면 좀 귀찮고 힘이 든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이 앞에 있어도 먹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여행지가 있고 아름다운 것을 보여준다고 해도 비행기를 타고 싶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걷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에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하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건강은 다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마저도 시간이, 자, 공부는 요만큼 중요해요. 그죠? 건강은요? 더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거듭나서 믿음을 갖는 이것은 영원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시간. 그래서 이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야, 공부보다, 돈보다, 건강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을 갖는 거, 바른 믿음을 갖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미리 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죽지 않았으니까 믿음이 당장 시급하게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항상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늘 우리가 준비하고 이런 생각들을 해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났다라고 표현하는 이 중생에 대해서 이 거듭남은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거죠. 어떤 특징이 있는가? 거듭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것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장로인 야고보. 이분이 뭘 기록했냐면 야고보서를 기록했어요. 자,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일까요? 아니면 다른 야고보일까요? 다른 야고보예요. 어떤 야고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동생 야고보. 어쨌든 그렇습니다. 많이 똑똑한데요. 자, 이렇게 거듭남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낳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분명히 성경 안에 우리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자, 잘 보세요. 성경으로 낳았다 이 말은 성경 안에 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성경 안에. 답답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애를 낳았어요. 그럼 애를 낳았으면 뱃속에 애가 있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성경으로 낳았다는 표현은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면 성경 안에 잉태되어 있는 것이란 뜻이에요. 성경 안에 들어있는 거란 뜻이라고요. 그러면 그 성경에서 뭘 표현하느냐?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마지막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담고 있는 그 전체는 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았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담고 있는 것을 나았다라는 표현이고 그 안에 거듭남과 중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 이런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에서 예수님 이전에는 그 어떤 내용을 뒤져봐도 거듭난다는 말이었습니다. 거듭난다. 이런 표현이 잘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다는 표현 자체를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혼돈에 빠질 수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아니, 뱃속에,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그 니고데모처럼. 이름이 몇 자예요? 아, 그래요? 이름이 네 자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씀을 주목해보면 거듭나게 하시는 주체가 나와 있는데 그분은 그라고 표현됩니다. 그. 자,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세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표현하면 다 생략해버리면 그가 낳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낳았다고요? 네, 그가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낳았는데 목적이 나와 있어요. 어떤 목적이 나왔냐면 뭐 하시려고 낳았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시려고 낳았죠?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낳았다. 자, 누가 열매가 돼요? 우리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된다고요? 이런 말이죠. 우리가 열매가 된다. 자,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것인데, 그런데 누구에게 거듭나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려고 거듭나게 하시는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가 하시는 일이라. 그가 하시는 일. 그가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거듭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에게 요구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노력할 일이 아니고 거듭나는 것은 누구에게 요구할 일이에요?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할 일이다 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디도가 표현할 때 이렇습니다. 거듭남을 영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영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요청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요청해야 된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구원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으로부터 얻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거듭남이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또 이 속에서 역사하고 움직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예수님을 주로 믿게도 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은혜에 감동된 사람이 육신으로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새 사람을 입게 되는데 이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의미들은 아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듭남은 그러면 어떤 성격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어떤 성격이 있는가? 가장 중요한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단어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 다시 말해서 누가 주도하고 있는 행위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는 행위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견을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는다. 그것처럼 보이죠. 우리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일단 여기서 한 개를 스킵하고요. 하나를 넘어가고, 자,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함께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라는 그 의미가 뭐냐? 죄인인 인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죄인인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래요. 죽음, 원어로 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죽음은 원어로, 아니 그거 몇 개는 외워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죽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나토스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사나토스. 자, 그러면 죽음이 사나토스인데 원어적인 의미로 뜻이 뭐라 그랬어요? 분리되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다시 죽음의 원어의 뜻이 뭐라고요? 분리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돼서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누구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께는 생명이 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잘라져서 끊어졌으니까. 이해되셨어요? 끊어졌으니까 이제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죽은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럼 완전히 죽어 있어요. 자, 그러면 죽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만약에 육신이 죽어버리면 육신의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감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바로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람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표현할 때 죄인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지금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영적인 감각도 없는 상태에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죽어버린 자는 그 다음부터는 남은 일이 있어요. 남은 일은 뭐냐면 사람이 죽었어요. 염을 해가지고 갖다 묻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썩어요. 그죠? 썩고 점점 소멸해가요. 바로 이거예요. 영적으로 부패하면 이 사람은 점점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도 부패하고 소멸돼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에게 감각을 요구하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 말은 틀린 얘기라. 틀린 얘기다.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각이 남아있어요? 그 감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해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런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점점 하나님과 분리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거듭남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미하고 또 무감각한 그런 존재. 이것을 이제 우리는 전적 타락 또는 완전 타락이라고 부르기로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또 기억해 두세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전적 타락 또는 완전 타락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기억해 두시라고요. 사람은 완전히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죽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없다 이 말이에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은 영적인 감각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회복할 수도 없는 존재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망해가도 난 괜찮은 것 같으면 그 사람이 혼자 착각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죄인이라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죄인이라. 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인간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인간 스스로는 죽은 영혼을 스스로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의 영혼은 살아날 희망이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활동에 협력하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고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거듭나게 하시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이미 어떤 상태라고요? 죽어 있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저 하나님께 맡길 뿐이죠. 이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중생, 거듭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또 사람이 어떤 개입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자,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말할 수 있어요. 죽은 자가 부활을 도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그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와라 라고 명령하죠. 그죠? 자, 그러면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오라고 얘기할 때 나사로는 이미 죽고 썩어가고 부패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나는 예수님을 좀 도와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원래 죽어있는 자기의 몸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이 살리시는 그 일에 기여를 할 수 있나요? 도와드릴 수 없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착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을 도와드린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들먹거리고 그래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라면 그저 감사하고 그저 감격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한 것처럼 구원이 나에게 어떤 요소라도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에 대한 갑질이 있죠? 교회 안에서 왜 다투냔 말이에요. 부부는 왜 서로 기도해 주면서 싸워요? 구원이 어디서 온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에게는 아무 구원받을 선한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일은 100%예요. 99.99999%가 아니고 100%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산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동일한 역사들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100%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에 개입하고 협력하고 도움을 줘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 다시 말하면 중생은 하나님의 단독적이고 주권적인 활동이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어떤 노력을 보태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려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는 여러분의 협조를 받아 이렇게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예요? 아니죠. 그냥 그가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리셨다. 자, 두 번째, 거듭남의 시점과 중생한 영의 범죄. 이것입니다. 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생겨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대체 뭐냐? 이거죠. 우리의 역할은 뭐냐?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뭘 어쩌라고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냐? 이거죠.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란 얘기냐? 아닙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움직일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면? 살아나면 그때부터 움직이면 돼요. 살아나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움직임은 구원 이후에 있는 움직임들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구원까지는 누구의 역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역사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살아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성경에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살아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네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정의자 권사님이 엄청 많이 힘들었을 때 인생에서 무너지고 살 소망이 없는 그때 물론 그때도 잘생긴 김경수 장로님이 있긴 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 모두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주님이 계신 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을 왜 하실까요? 죽었던 그 이전의 삶을 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살아난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내가 살렸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선택한 그 결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우리가 선택했던 것에 대한 결과, 인간으로 살았던 것에 대한 결과는 뭐라고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신 그 이후에 대해서는 그렇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는 죽음을 향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전 삶은 결과가 뭐니까요? 죽음이니까요. 어떻게 살아도 결국 죽음이라고. 그러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럼 결국 그가 낳았다고 표현하는 이 말이에요. 그가 낳았다. 근데 뭘로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서 나신 분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엄청 똑똑해졌다니까요. 예전 그분이 아니에요. 이러다가 거의 신희정 사모님처럼 되는 거 아닌지 몰라요. 왜냐면 신희정 사모님 점점 깔아앉고 있거든요, 지금. 3년 동안 마이너스가 돼요. 언젠가 만나겠죠. 다 늙어서. 그죠? 자, 여러분, 이것입니다. 보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필 지금 우리로 그러면 예수님 얘기하는 건 아닌 거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누구여야 돼요? 나예요, 나.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낳았단 말이에요. 우리를 낳았어. 그러면 예수님도 낳았고 성경 말씀으로 누구도 낳았어요? 우리도 낳았어요. 우리를 누구를 통해 낳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게 해서 낳았다 그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구약 성경이 주어진 것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기록한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기록한 것, 또는 예수님의 그 다음을 기록한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결국은. 그럼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요? 성경 말씀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대해서 써놓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우리처럼 죄인이어서 무슨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필요가 없어요. 결국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써져 있는 거냐면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거듭나고 성장해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좀 의문이 생겨요. 시점.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자, 1번 믿지 않는 사람에게, 2번 믿고 있는 그 순간에 선 사람에게, 3번 믿은 후의 사람에게. 자,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누구에게 필요한 걸까요? 자, 다시 해요. 1, 2, 3번까지밖에 없어요. 왜냐면 5번까지 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아는데 거기까지는 답을 못 맞춰요. 5번까지면 답을 못 맞추니까 자, 3번까지만 하겠습니다. 1번 믿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믿기 전 사람에게, 믿고 있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믿은 후의 사람에게. 자, 언제 필요할까요? 누구에게 필요해요? 1번 믿기 전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을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해가 잘 되셨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건 누구의 사역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오셔야 되죠. 그죠? 자, 오시면 믿는 순간일까요? 자,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그저 받아들이는 것, 이거 한 개예요. 이거 하나죠. 그리고 이 말씀의 거의 대부분은 믿은 후의 사람에게 필요해요. 믿은 후의 사람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왜 믿었는가, 그리고 믿은 후에 어떤 결단을 하라고 요구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으라고 요구하는가, 어떻게 기다리라고 요구하는가, 이것을 위해서 사실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제 이해가 잘 되셨죠? 우리가 만난 어려움들이 있어요. 전도 해보셨어요? 전도? 대박 사건. 전도도 해보셨단 말이에요? 인도가 아니고 전도를 해봤다는 얘기죠.
여기 전도란 말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도는 뭐냐면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밥이 엄청 맛있어요, 우리. 대박 사건이에요. 한번 와서 드셔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전도예요, 아니에요? 인도라고 얘기하지 전도라고 얘기 안 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싶어 할 때 그 얘기를 해야 전도예요. 우리가 믿는 도를 얘기하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누구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를 전도라고 얘기하고 그냥 데리고 오는 건 뭐라고요? 인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오는 거. 알았죠? 네. 자, 아무튼 여러분 이제 길어지니까 간단히 정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것. 이것은요, 믿어지는 그때는 믿고 나야 종생이 되는 것이지 종생이 되고 나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점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시점상으로. 그래서 믿고 난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그 이후에 감동이 돼요. 그 이후에 감동이 돼요.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전도했냐고 제가 물어봤냐면 전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알아듣는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 근데 믿고 성령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막 내 마음을 두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조명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면 그때 성경을 읽으면 알겠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은혜라는 것도 동일한 감정으로 감정적으로 동의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만큼을 기여하셨는가? 100%라고요. 이거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이제부터는 내가 조금만 더 높아지고 내가 좀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장하는 것들 좀 더 과시하려고 하고 내 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복종하기를 원하고 내가 더 영향력 있기를 바라고라는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실이요. 여러분 성경이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랑의 크기.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랑도 크기가 있다고 말해요. 사랑의 크기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사랑의 크기는 어떤 사랑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래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래요. 그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택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 사랑은 예수님을 주신 것이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감사에 대해서요. 마음에서 굉장히 작게 느낀다.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더 큰 일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일이나 예수님을 희생하신 그 일은 대단히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사실 당장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당장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걸 하는 것으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그다음에 안 주면 못 받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복음을 알 수 없다. 살아나야 그 복음을 감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는 그렇습니다. 종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종생하게 되는데 그럼 거듭나서 살았다 이 말이잖아요. 이제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영혼은 생명이 없었던 때하고 생명이 그리스도로 덧입었던 그 이유하고는 그 영적인 성향이 아예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향이 아예 달라져 버리는데 종생하면 그럼 새 영혼이 생기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새 영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은 그 영혼이 맞는데 그런데 이 영혼이 완전히 씻기고 완전한 새로움을 입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는 잘 되시죠? 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변화됐는데 그렇게만 변하는 게 아니고 그 속성까지 완전히 변하니까 그냥 죽었다가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뭐 심장 막 이렇게 고압 해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뭐 어쨌든 심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뛰는 거 알잖아요. 아시죠? 전문가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참 그렇죠.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응? 앞에 섰다고 대단한 게 아니다. 왜 이렇게 웃으세요? 공감해서 그런 거 맞죠? 우리 편이니까 저쪽 편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심장이 멈춰 있을 때 어쨌든 뭐 고압으로 이렇게 심장을 갑자기 뛰게 해가지고 다시 심장이 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성향이 바뀌냐고? 안 바뀐다니까요. 죽었다 살아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종생이 되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씻음을 입고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의 영혼은 죄가 덮여져 있어서 죽은 상태지만 살아난 거죠. 그럼 살아났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깨끗한 영혼을 입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게 돼요. 느낄 수 있게 돼요.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찬송을 들으면 벅찬 감격을 느끼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돼요. 왜요?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교통을 하겠어요? 살아있어야 이야기도 하고 무슨 대화도 하고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혼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새 생명을 입게 되는 거다. 그런데 이것이 영혼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영혼 그대로인데도 새로운 속성을 입는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 이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이 영혼은 하나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죠. 그러니까 결국 죄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어야 이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그런 영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싫어하게 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양심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되는 거냐면 죄가 있으면 내가 거기로 가기 싫다. 내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게 감정적으로 느껴진다고. 부도덕하고 또 이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허망하고 허탄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 좋아하던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중요한 게 한 가지예요.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너 예수님을 좋아해야지, 응? 이 왼수야 돈만 좋아하고 그렇게 있으면 돼? 라고 지금 쳐받고 이런다고 이게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쥐어박는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파요. 쥐어박으면. 아시잖아요. 이게 나아지는 게 아닌데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그럼 우리는 뭘 요구해야 되냐면 주님께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큰일 났죠.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는 끝났네? 그래 안 그래요? 요 문제가 지금 대단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범죄해요 안 해요? 해요? 자, 그럼 더 이상 뭐 예배고 보고 필요가 없는 상태. 돌아가세요.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이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착각을 한다. 어떤 착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영혼과 육신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영혼은 어떻게 됐어요? 살았고 하나님께 가까워요. 이제. 그래서 이 영혼이 갖고 있는 모든 죄는 가리우심을 받고 용서를 받은 상태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대속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영혼은
육신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아니, 받아요, 못 받아요? 당연히 받죠. 아, 왜요?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요. 답답해.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설명하려고 엄청 애를 쓰는 거 지금 보이시죠? 예. 한 잔 먹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의 수준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최정인 집사 똑바로 잘 들으세요. 예.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린 지금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구원을 받아요. 그럼 영혼에는 죄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아우,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하고 가죠. 최고예요. 없어요. 왜요? 이미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왜요? 그렇죠. 육신은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는 아시겠죠? 이 몸을 떠나서 벗어나기를 나는 늘 원해. 이해되죠? 늘 벗어나기를 원해. 왜? 진짜 굳이 키가 작고 아프다라는 그 불편함 때문에만 떠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늘 죄의 몸은 죄의 소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범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범죄는 누구에게만 쌓이는 거냐면 사람의 몸에만 쌓이는 거예요. 몸에만 쌓이는 거예요. 영혼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태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제 싸움이 생기겠죠. 이 싸움이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고 싶은 소원과 소망이 계속 있어. 맞아. 그런데 나는 왜 죄악을 범하고 그 안에서 세상의 것을 기뻐하고 육신의 것으로 뭔가 누리려고 하고 좋은 차 타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이런 일이 끊이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어떤 육신이요? 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영적 소원은 뭐라고요?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 그래서 제발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내가 완벽한 찬양을 드리고 싶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완전히 교통하는 그런 기도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거죠. 내가 주님으로만 벅차서 이 세상을 떠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내가 주님을 한번 누려보고 싶다. 이런 소원이 영혼에는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로 가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은 그걸 기뻐하는 걸 알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겨서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간다고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화장실도 가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죄도 어쩔 수 없어요. 일부는 지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 그것을 느끼는 것은 내가 아파하도록 느끼는 거예요. 불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오늘 세상 친구들하고 만나서 시원하게 술 한잔 먹고 노래방 가서 과감하게 어찌합니까를 불러서 내가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어찌합니까? 예?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래도 내 마음에 기쁘지 않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에 긁힘이 있다고.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늘 그렇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를 바라고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진짜 기쁨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존재해요. 비율. 자, 초반에 내가 늘 육신으로 길들여져 있어서 그것만 좋아하던 습관이 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더 많이 살겠죠. 영적 소욕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의 성령이 막 기쁨으로 벅차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있으면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소망들이 생기고 육신의 것은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이렇게 변해가고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는 입장에 있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해도요, 참 믿음에 거해도 그러나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아파합니다. 이는 죄와 범죄에 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인데 그 죄와 범죄에 대해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파하시는구나 라고 알면 그것들을 점점 이제 줄여나갈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믿음의 성숙 그리고 그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잘 되셨죠? 자, 성경 말씀 적용하겠습니다. 거듭난 자로 산다는 것. 우리는 거듭난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기뻐하기,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요? 아니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요? 우리의 살아난 영혼이 행복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난 영혼이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대다지 별걸 어마어마한 걸 막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하나님은 그저 나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 뿐이지 그냥 별로 하나님한테는 별 도움이 사실 별 안 돼요. 우리가 가가지고 애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채원이가 그랬대요. 할머니한테. 송석희 집사님 잘 들으셔야 돼요. 채원이는 이렇게 할머니한테 잘한다는 걸 잘 들으셔야 된다고. 차를 바꿔주겠다 그래. 차를 바꿔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갖고 왔대요. 그래서 얼마 하면 돼? 여기 물어봤대요. 그래서 차는 비싸. 그랬더니 2,000원 이렇게 주면서 이거면 돼? 그거 차를 어떻게 싸? 그러니까 그때 3,000원 갖고 있었나 봐요. 돈 마저 못해가지고 3,000원 주면서 차 바꿔. 할머니도 좋은 차 타야지. 그랬대요.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우리가 보태는 게 그 정도라고. 그 정도. 근데 우리가 느낄 때는, 우리 채원이가 느낄 때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가진 전부를 다 할머니한테 드리는, 얼마나 벅차고 감격할까? 이제는 차도 사고, 남은 돈이 있으면 집도 사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도 돈이 더 남으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행복한 걸 누리고 옷도 사고 그렇게 하겠지. 너무 많이 줄인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나 이럴 때는 여러분이 웃어도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과 봉사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내가 너무 큰 걸 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인도가셔서 나를 끌고 가시면 제가 봉사도 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면 제가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할게요. 그러니 성령 충만 주시고 저를 제발 게으른 저를 끌고 가주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그런 기도나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맨 앞줄 2명 중에 1명이 있거든요. 손 드세요. 그렇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강권하시고 나를 끌고 가시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이것이 주의 뜻이니까 제가 순종해 드릴게요 라는 정도로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지간히들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사랑을 품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펼치는 것으로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고 양보하고 또 이해하고 또 감싸는 것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어떤 의미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왜 죄 속에서 살면서 그렇게 세상의 것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아파하는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거듭난 자로 주의 은혜를 입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마음껏 세상 가운데 펼쳐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자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 기쁨이 늘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이 늘 우리를 이끌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